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참 귀한 말씀 묵상 간증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 모임이 열 몇 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많이 이제 가지치기 하고 몇 개 남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그거마저도 가지치기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참 그렇죠. 세상의 모임이 참 좋죠. 재밌고 또 때로 뭐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조금 이제 이번 주 아마 토요일 정도에 볼 말씀이긴 한데, 오늘 함께 여러분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생각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생각이 아마 수도 없이 지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통 사람이 한번 이 하루에요,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한 10,000번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간다 그래요. 10,000번의 생각이.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찬양하는 그 한 30분 정도 찬양에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찬양은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는데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 아들 지금 뭐 하나 지금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다락방에 한 이제 순원 집사님이 이제 순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순장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왜 하나님은 좀 평안하도록 두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의 자제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만 했더니 대학에 붙었더라. 실제 이야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자녀였고 부모도 그랬는데 떨어진 거예요, 대학에.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끊고 신앙생활을 끊고 열심히 공부했더니만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순원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0초 드릴 테니까 옆에 한번 물어봐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대학 떨어졌는데 신앙생활을 끊고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했더니만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 갔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순장님이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대학 불합격이라는 당장의 결과보다는 다시 치루어야 할 입시의 과정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배에 물이 들어차고 바람이 배를 흔든다면 당장의 상황이 아닌 그 뒤에 올지 모르는 죽음을 예상하기에 더 두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그 가정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을 더 단련시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공부를 선택한 거죠. 신앙생활보다는. 그죠? 장래가 걱정되니까.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 학생은 더 강해진 것일까? 단연코 더 약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가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목표, 나의 가정의 목표는 당장의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곳으로, 35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낸 거예요. 나의 목표, 나의 가정의 목표는 당장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냥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접어놓고 일단 공부 열심히 해가 대학 들어가는 거, 그것이 우선 파도를 피하는 것 같죠. 당장 마음이 놓이잖아요,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은.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곳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목표와 내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순장님이 적용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멋지죠? 우리 그래 순장님 누군지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광풍, 또 그라사, 광인, 뭐 요즘 이제 그런 이제 광자 돌리면 이제 요즘 또 광 그러면 또 뭐 광땡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요즘 광자 돌림이 쫙 이제 가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광풍이 오죠. 여러 가지 광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이제 하면서 우리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일단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잖아요. 남편이 어떤 직장에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칫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내가 가게 문을 열어가지고 더 내가 열심히 시간을 늘려가지고 내가 장사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나올 시간이 없죠. 왜? 아니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몇 시간이라도 주일날 더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거기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더 벌어야지 지금 이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그 손실을 메꿔 넣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메꿔야 되니까. 기도의 자리 나올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몇 시간이라도 더 내가 장사를 하고 사람을 만나러 가서 사람을 만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 해야지. 내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언제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 내가 어디 있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실제 우리 삶입니다. 물론 이제 뭐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런 피치 못할 그런 일도 이제 물론 생길 때도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특별한 어떤 그 일 외에 이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예? 바쁜 거. 왜 바빠요? 여러 가지. 왜 바쁜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세가족 모임 3주차에 가시면 듣습니다. 3주차 가물가물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가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그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불안하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앉아 있을 그런 적이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이런 시간에 내가 가서 기도할 그게 어디 있어? 한 사람을 더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어떻게라도 뭘 좀 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써야지. 뭐 그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어렵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뭐 그냥 뭐 아이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뭐 교회나 가자. 아, 또 왜 이렇게 심심하냐. 그냥 아이 가서 뭐 또 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그냥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저것도 좀 해야 되고 오늘따라 좀 피곤해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오늘 날씨도 갑자기 추워진데 이게 애기 데리고 나가다 애기 또 감기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도 서쳤을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 애기들이 좀 나와 있죠 수협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서쳤을 겁니다. 이런저런. 그런데 이제 그거 생각을 여러분들이 떨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수협에 저는 뭐 와야죠. 설교해야 되니까.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3장 20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부지런히 이제 다니고 가르치시고 막 그 치료하시는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도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쫙 퍼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막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막 계속 예수님 공격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예수님 막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한쪽에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가족들조차도 지금 미쳤다라고 말할 그런 분위기가 지금 3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 좀 지나갔지만 예수님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좀 이해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족들은 좀 이해해 주고 가족들은 좀 내 편이 돼 줘야 되는데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아무래도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3장에 보면 나와요. 아무래도 사단이 귀신이 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가족들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래도 귀신이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3장 23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 그죠? 예수님이 사단이 들어갔다면 예수님 지금 막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막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속에 사단이 들어갔는데 사단 같은 편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양육을 해 주세요.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를 다 좋게 생각하고 다 좋은 말만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순장으로 사역 감당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역 감당해도요 한쪽에서는요 그걸 또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유난 뜨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자기만 잘라서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렇게 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 옆에 이야기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줘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그냥 귀한 사역을 해도 막 미쳤다 그러고 막 그냥 막 욕하고 막 잡아서 막 그냥 막 가둘라 그러고 이 분위기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요, 자,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 신경 쓰지 마십시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생각하시면 돼. 그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요,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말씀, 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보면은 여기 씨 뿌리면요, 씨가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겨자씨 안 보이지만 나중엔 자라가지고 새가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말도 듣고 뭐 이상한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새가 깃들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광풍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쭉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면 이제 광풍 사건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광인도 이제 나오는데, 광풍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말씀했지만 인생에요, 광풍도 종류가 많아요. 자, 옆에 물어보세요. 요즘 그 동네는 무슨 바람 불고 있습니까? 어떤 광풍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불고 있어요? 뭐 자식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돈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하여튼 뭐 종류도 다양한 그런 광풍들이 아마 이제 불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광풍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간증 잘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바람이 불 때는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굵직한 나무 붙잡고 그냥 메어 달려갖고, 그 왜 쓰나미 같은 거 오는 그 보셨죠? 쓰나미가 오면 도망가가지고 쓰나미 이길 수가 없어요. 주변에 막 단단한데 꽉 붙잡고 하여튼 막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자꾸 확인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광풍이 불면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티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버티셔야 돼. 버티셔야 돼. 광풍에 날려가면 안 되고 예수님 꽉 붙잡고 버텨야 돼.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광풍은 지나가요. 여러분, 광풍은요 4.27 부는 거 아니에요. 4.27 부는 거예요. 광풍은 슉 불었다 지나가는 거예요. 태풍 밀려 내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밀려 내들어오면 그건 태풍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바람이지.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광풍 앞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라사 광인의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2의 혈루를 앓는 여인, 오늘 이제 나왔죠. 그리고 야이로 딸이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장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마가복음 앞부분에 계속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전에는 이제 가족이 또 막 그랬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배척을 당해요. 보니까 아니 저 목수집 아들이잖아. 그 형제들도 다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놀고 하는 그 형제인데 왜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를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제 보내죠. 보내서 가서 이제
전하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고쳐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고치도록 제자들에게 이제 미션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 이적의 역사, 귀신 쫓는 역사, 모든 의 출발은요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에요. 회개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 이름이 점점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헤롯 있는 궁에까지 이제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그 대목이에요. 헤롯.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제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있었고 그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아들 3명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헤롯은요 헤롯 왕이 아니고 그 아들 3명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을 이 헤롯 왕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헤롯 왕이 죽으면서 이 로마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 아버지 정도로. 그래서 그 아들 3명을 그 지역을 나눠 가지고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지역을 나눠 가지고 한 지역씩 맡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바스, 우리 오늘 본문에 헤롯 이렇게 나오지만 이 헤롯이 다스린 지역이 갈릴리 베레아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의 이 이제 관계, 세례 요한과의 관계 이제 일어나는 거기를 다스리던 이제 분봉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의 그 전체 컨트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못 다스리면 로마로부터 잘못하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요즘으로 말하면 문책이 들어가. 문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송파구 교육청에서 송파구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송파구에서 무슨 일이라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바로 문책이 내려와서 뭐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안티바스 헤롯이 다스리는 이 갈릴리 지역하고 이 베레아 지역 이쪽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향을 살핍니다. 백성들이 이제 또 혹시라도 또 폭동을 일으키지 않나 또 뭐 모의를 하지 않나 늘 이제 이렇게 감시하고 보고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딱 보고 하나 올라왔는데 뭐냐면 예수에 대한 보고였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막 이제 이런 소문이 헤롯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그죠?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막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헤롯이 얼마 전에 목을 베서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소문이 막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뭐예요? 불안하죠. 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잠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 우리가 처음에 이 마가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 등장했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장면으로 잠깐 오늘 본문이 돌아갑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원래 그 아라비아 그 왕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주죠. 사는데 자기의 이복 동생이 있는데 이복 동생이 그냥 친동생은 이복 동생인데
헤롯 빌립 2세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 부인하고 눈이 맞았어. 이 헤롯 안티바, 이 헤롯이 말하자면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씨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지만 이게 그 역사에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제수씨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이제 부인인데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그 동생을 제거하고 그 자기 부인 있잖아요, 아라비아 공주는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하고 쫓아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이복 동생의 부인 헤로디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삼아가지고 수근수근거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누가 아무도 말은 못하죠. 왜?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인데 누가 거기다가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죄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아니 숨기고 싶은데 지금 그냥 아무도 알아도 말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덮고 그냥 가고 싶은데, 아니 세례 요한이 자꾸 말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헤롯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은 그나마 그렇지만 이 헤롯하고 불륜 관계에 있다가 이제 자기 남편 저기하고 하다가 결혼한 헤로디아, 이 여자 말이에요. 여자 마음이 또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마음이 아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면 저 요한을 죽여야겠다라고 헤로디아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를 하죠. 근데 헤롯도 이렇게 알지만 이 세례 요한이 막 자기한테 막 회개하라 그러고 그건 죄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마음이 막 찔리고 막 안 좋았지만, 헤롯은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보면 나오지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알고 또 세례 요한이 말이 맞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은근히 살려줘요. 좀 찔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요한의 말 듣기를 오늘 성경에 달가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도 맞는 말이지 라고 좀 양심적이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헤로디아는 당연히 죽이고 싶어 하지만 헤롯이 그렇게 죽이도록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헤로디아 여자는 달랐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강해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조심하시오. 이 헤로디아는 구체적으로 작전을 세웁니다. 때가 왔어요. 헤롯의 생일이었어요. 헤롯 왕이 이제 생일이 돼서 관례에 따라 잔치를 베풀고, 그때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 예쁜 10대 이 소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헤롯 안티바스가요, 그 헤로디아하고 그냥 사랑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자기 생일 잔치상에 나와서 춤을 추니 얼마나 마음이 그냥 흡족했겠습니까? 그 타이밍. 그래서 거기서 남자들이 참 약한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술을 한 잔 걸쳤지. 거기서 이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22절 23절 보면요, 오늘 본문 나오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또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여튼 남자는 이래. 또 맹세하여, 또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여튼 술만 안 먹었어도 이 말까지는 안 했을 텐데, 아이 술까지 들어갔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옛날 생각나는 분들 몇 분 계시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애써 표정을 관리하시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기회가 왔죠. 딸이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벌써 헤로디안 다 생각하고 있어요. 각본이 다 나왔잖아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딱 이제 오달 내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철없는 딸 뭘 알겠어요, 10대가. 그죠? 엄마가 그렇게 하라니까. 헤로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헤롯이 정신이 번쩍 들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자기가 만 백성들과 신하들을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두 번씩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왕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심히 근심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번민이 찾아온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많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었는지라. 남자들 술 먹고 하는 일이 다 이런 거예요. 대체로 사고 치는 거예요. 술김에 이야기했는데 이거 안 지킬 수도 없고 말이지. 결국 헤롯은 명령을 내립니다. 심히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만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가가지고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머리를 가져오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내고 죽습니다. 천국 간 거죠.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가지고 그 시체를 이제 수습해서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듣고 가셨기 때문에 한두 번 다 들어보셨고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이 부분을 보았을 때 너무 어이없다. 그죠? 야, 너무 섭섭하다. 그 천하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냥 끝내버려. 그냥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끝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야, 좀 억울하다. 뭔가 좀 더 했으면 막 굉장히 큰일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그렇게 짧게 살다가 이제 떠났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거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저 외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헤롯의 이 심히 근심하는 이 장면 있잖아요, 그죠? 헤롯의 이 번민,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서쳤어요. 이 헤롯의 심히 근심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곰곰이 이제 지난주 이제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번민이 제 마음에 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정, 교회, 또 많은 관계들, 그런 것들이 이 헤롯의 번민 속에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뭐냐?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심히 근심했잖아요. 번민했잖아요. 양심 없는 사람은 번민도 안 해요. 근데 헤롯은 그것도 심히 번민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헤롯은 예수의 영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은 없어요. 양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헤롯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있잖아요, 사람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매너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처신이 깔끔하고 학식도 있고 처신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로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깔끔하고 더 잘해요. 그래서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 행동, 결정, 이것은요 어느 타이밍이 되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식, 그리고 주변 분위기, 여러 가지 타이밍,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별로 안 들리는데, 남자들이요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져.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예비군 훈련 막 하면 평준화가 되고 다 그냥 담벼락에 쭉 서가지고 막 예비군복만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김범임 선생님 안 그랬어요? 어디 갔어요? 남자들은 예비군복만 입고 그 왜 1년에 한 번씩 그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결정적일 때, 좋고 이럴 때는 뭐 표가 안 나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기적인 욕심과 죄를 덮고자 하는 죄성으로 따라갑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의 영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죄를 덮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목베개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헤롯의 결과가. 이 헤롯 결과를 보면요, 그 원래 부인 공주, 아라비아 공주가 돌아가니 그 아라비아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라비아 왕이 열받아 가지고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이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땅을 칩니다. 여기서 크게 타격을 입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역사에 이제 나와요. 타격을 입고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계기가 되고, 그럼 로마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로마에서 그걸 알게 된 거죠. 하여튼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막 이 암투와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이 헤롯이 파리 리옹 쪽으로 유배를 당하게 돼요. 결국 이제 잘리죠. 결국은 거기 죽습니다. 이게 이제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배돼서 그냥 죽는데, 이제 이걸 보면요 비슷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비슷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군가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비슷해요. 본디오 빌라도도 상당히 젠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의 유익하고 딱 직결되니까 손까지 씻으면서 딱 회피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로 넘겨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알죠? 범인합니다. 근데 마지막 딱
자기의 어떤 명예와 이런 거 딱 딱 직결되니까 세례요한을 죽게 내줘 버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마치 결국 그런 인물입니다. 그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입에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오늘도 좀 이따가 우리 가서 이제 사도신경 하고 장례비 시작할 텐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헤롯의 본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 헤로디아의 육의 생각이었어요. 헤로디아, 왜? 자기가 그렇게 그 헤롯하고 그런 식으로 불륜 관계에 있다가 부끄러워 자기 죄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누구를 사용했어요? 자기 딸. 자기 딸을 자기의 죄를 덮는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딸은 아직 철이 없을지 몰랐겠지만 엄마의 말을 듣고 죄를 저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헤로디아의 딸, 그 역사에 보니까 이름이 살로메인가? 어떤, 그런데 이 살로메 그 딸이 과연 그 역할을 하고 그의 정신세계가 온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가지고 목 베어 주소서라고 말했고, 그죠? 자기가 그 살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일을 한 그 10대 소녀가 정신세계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엄마가 육의 생각을 하잖아요. 자녀도 육의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제 하나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식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부모인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식을 우리 묵상하잖아요. 쟤가 왜 저러냐? 쟤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 날마다 그 자식만 묵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 묵상을 할 땐 꼭 같이 묵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나 자신을 묵상을 해야 돼요. 정말 엄마가 중요하고 아빠가 중요합니다. 왜요? 헤로디아의 육의 생각은요, 그 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나 여러분의 우리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엄마들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 나는 사무엘의 엄마와 같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인가? 설마 헤로디아의 같은 엄마는 안 계시겠죠? 적절하게 자녀의 죄를 감싸는 엘리 제사장인가? 그런 아빠인가? 이거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사건 속에서요, 정말 우리는 부모인 우리 안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하지는 않은지, 자식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는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이로의 딸이 죽음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죠?
이제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안 죽었어요. 이제 곧 이제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죽었습니다. 이거는 육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야, 자는 거야.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야이로에 따른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의 생각 있으면 예수님 나중에 달리다 굼 하면서 이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할 때에 그 야이로에 따른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요,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비정상 회담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뭐 옷자락 맞는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게 육의 생각입니다. 야, 이게 뭐 교회 가서 뭐 기도 한번 한다고 뭔 일이 나겠어? 아이고 뭐 그냥 하는 소리지.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이 혈루 여인은요, 영의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 옷자락이도 만지면 나도 구원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한 여인은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미묘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들어와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제 본문이죠, 거라사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라사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따라하기를 원했어요. 따라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 부분 묵상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그거 보면요, 예수님의 이적 앞에서 어떤 사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떤 사람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왜? 그 이적을 봤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새를 끊고 막 그러던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옷을 딱 차려입고 멀쩡해서 이제 정상 돌아왔어요. 기가 놀랍잖아,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좀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이 예수님, 저 예수님 같이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세요. 아니, 다르죠. 떠나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돼지 주인. 돼지 주인. 왜요? 손해를 엄청 봤어. 2,000마리 돼지 몰살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아까운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더 계시다가 더 손해보면 어떡하지? 예수님 떠나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육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의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당장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걸 영의 생각은 못하고 당장 돼지값 손해본 거 그것만 생각하고 빨리 떠나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 너무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 왜? 돼지값 손해볼까 봐. 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면요, 주님이 내 걸 뺏어갈 것 같아. 막 내놓으러 갈 것 같아. 그래, 거리를 두는 거야. 딱 거리를 두고 어찌하면 도망치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딱 금 꺼놓고요, 더 가까이 안 가요. 여기까지. 왜? 더 갔다가는 그냥 돼지값. 주님이 나한테 뭐 달라 그러면 어떡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가까이 안 갑니다. 이것도 육의 생각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당장 돼지값을 손해 안 보겠죠, 그죠? 그러나 더 큰 인생의
영적인 엄청난 유익을 놓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그라사 귀신 나간 이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래요. 그죠? 좋은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하다못해 와서 물이라도 뜨면, 물심부리라도 하면은 예수님께 도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되죠. 그렇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조금이라도 뭐 시중이라도 들고 물이라도 한 컵 목마를 때 목사 아니지 예수님은 목마를 때 예수님 목마르시죠? 물 한 잔 여기 이것만 해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도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귀신에서 나은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제가 볼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히려 돌아가서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입니다. 20절. 자, 한번 띄워줘. 2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왜 이렇게 빨리 다시 한번 띄워줘. 좀 헷갈리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 20절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 5장 20절이죠. 맞아, 5장 20절. 자, 보세요.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그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의 주장을 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예수님 저 못 오게 하십니까? 저도 갈랍니다. 예수님 섭섭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그죠?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자기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너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 바로 그때 이 사람이요 계속 우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여기서 계속 우기면요 이건 육의 생각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우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좋은 일인데요 나 해야 됩니다 계속 우기잖아요. 그럼 육의 생각이 그거군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좋음이 때로는 육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땐 되게 좋은 거야 이거. 그런데 그것조차도 육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전에 제가 말 나눴죠. 우리 다윗이 성전 짓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 안 했잖아. 그죠? 그래도 우기고 성전을 지었다면 그건 무슨 생각인가요?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성전 짓는 건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계속 우기면 그건 육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재료와 이런 걸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것이죠. 이제 뒷부분 7장 보면 나오는데요.
전통이냐 계명이냐도 똑같아요. 사람이 막 전통, 교회는 이러해야 되고 예배는 이런 형식이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자기 틀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컬러가 있어요. 찬송은 이런 찬송 불러야 되고, 예배 때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전통이 중요하냐 계명이 중요하냐.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마가복음 7장 14절, 이거는 여기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14절,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7장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자, 마가복음 7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자, 21절, 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솔직히 선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가 우리 죄성 속에 녹아있는 이러한 죄성들을 끊임없이 부추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그러시면은 속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라사 그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 군대 귀신 사단이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꽉 붙잡아 버린 거죠. 붙잡힌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라사 사람처럼 사단에게 붙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한, 저를 따라해 봅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붙잡아 갖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영의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 마음에 번민이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라사 광인과 같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번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살펴야 돼요.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이 육인가 영인가? 지금 나의 선택이 육의 생각 쪽인가 영의 생각 쪽인가?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향한 내 생각이
영의 생각 쪽으로 흘러가는가, 육의 생각 쪽으로 흘러가는가? 내 직장 생활이, 목사인 저는 나의 이 목회가 어떤 분에게는 내 사업이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이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헤롯의 번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계속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넘어가면 혼돈과 공허가 오는 거죠. 창세기하고 이게 딱 연결, 성경은 다 통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질서가 깨지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질서가 딱 잡히는데, 육의 생각으로 넘어가면요, 질서가 깨지면서 혼돈과 공허가 밀려와요. 로마서 8장 5절에 7절, 여러분들 옛날에 사역을 했던 분 다 암송했겠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절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합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하죠.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요 딱 닫아 걸고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육의 생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 하는구나, 순종 못 하는구나, 이거를 딱 인식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딱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의 생각은 무너집니다. 제가 전했죠, 빛이 있으라. 어둠을 몰아내는 거는요, 아무리 예리한 칼 가지고요 막 이렇게 해도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손 내보세요. 저를 따라 해봅시다. 영의 생각. 자, 서로 보면서 영의 생각. 여기 왜 안 해? 영의 생각. 우리 자매도, 우리 드럼 치는 형제 영의 생각. 아니, 나한테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영의 생각.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무너져요. 다시 한번 서로 보면서 합시다. 영의 생각. 늘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를 세게 하고 오늘 장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10시 5분 전에 마칩니다. 아무튼 자, 불길 같은 성령이